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누가가 되어집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 다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데오빌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아주 유능한 그런 이제 고위 관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을 또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되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한다면 성경에 의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예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마지막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 기상명령을 부탁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복음 전파의 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갔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2장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성령님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역할이, 복음 전파의 역할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떠나가는데 너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고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교회가 설립되어졌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도들의 그 활동을, 복음 전파의 활동을 기록하였다 하여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 그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성천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발이 감난산 동편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오실 장소, 재림의 장소가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성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소도 그것도 감람산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기도의 삶의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5절 이후에부터는 이제 다시 사도를 세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12명 가운데 한 명이 가롯 유다가 아웃되고 나서 가롯 유다가 빠지고 난 이후에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이제 기도 가운데 제비 뽑았더니 마띠아가 선발이 되어집니다. 마띠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 그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조직을 정비한 것은 이 복음 전파 활동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도들의 조직을 다시 정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77절이라 말하고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밀출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데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날에는 이제 밀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제 추수 감사절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1세기경부터는 이제 이 오순절 날에 모세의 율법을 이날에 받았다 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 날에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다 하여 오순절 날을
그렇게 율법의 계명을 받은 날로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마침내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이제 오순절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모인 무리들, 우리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너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천하 만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읽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 중에도 성령의 강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것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말한 바, 예언한 바 성령은 구원의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의 사람도 구원받고, 유럽 사람도 구원받고, 아프리카 사람도 구원받고, 천하 각국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말할 때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겼다. 바울이 설립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설립한 것도 아니고, 이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함께하였던 자 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을 받은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세운 교회가, 자생적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레데에도 교회가 생기죠. 이 그레데 교회의 사역자가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섬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유대인들만 예수 믿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온 민족 열방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2 형제를 낳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면서 천하 열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가운데 벌써 열방 민족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 민족이 구원으로 나오는 그런
기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의도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종말론을 해석할 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구분하여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이렇게 구분하여 해석하는 쪽이 이제 유대인들 입장이고, 그러나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 그래서 교회로 통일되고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고 천년왕국을 만든다는 이런 이제 성경 해석은 이제 성경에서 올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 구원의 빛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천하 만민 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소예언서, 대예언서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해석에 있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만 천연왕국, 지상왕국을 이룬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을 때 여기에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벌써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들을 통하여 열방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의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천하 각국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천하 각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유럽에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먼저는 이방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제 참으로 유명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주된 내용은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 약속대로 이제 때가 되매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것을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을 이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 한쪽 앞부분에는 성령님을 증거하고 후반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증거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말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은 벌써 알고 있고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부활 사상이 있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에서는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예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부활 사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 바로 이제 다윗의 시편 16편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에서도 티끌 가운데 죽은 자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그런 표현을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 욥기서에도 죽은 자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메시아의 부활 사상을 욥기서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여기 선지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다윗은 왕도 되고, 다윗은 선지자도 되고, 다윗은 또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도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긴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봇을 메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다윗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은,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그런 삼중직의 역할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다. 예, 그것을 이제 담대하게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장과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중요한 내용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은 이제 예수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갔지만 이제 예수의 영이 오셔서, 그래서 이 성령 예수의 영이 주로 하는 일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주로 이 성령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사도행전 16장에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진리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리라. 성령님의 주된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에는 이 성령은 구원의 영이다 말씀해주고, 요한복음 3장에는 이제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의 영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로마서 8장 9절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만이 성령이 없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없이는,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이게 예수의 정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의 영,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강한 역사, 강한 임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은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과 재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